또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 앞에서 부름을 받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를 되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의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동하고 정하고 동행하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시도 주님을 잊고 있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 안에 사는 저희를 대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의 빛과 생명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될지언정 만물이 탄식하는 저희들 되지 않고 내 영도 탄식하지 않고 내 마음도 탄식하지 않는 성령도 탄식하지 않는 저희 길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63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135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2절만 합시다. 152장 1절 2절만.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 1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요 한 3절은 우리가 계속 봉독할 때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한 주일 동안 하고 그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본문들을 이제 영감의 갑절을 받자. 또 그 다음에 다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또 그 말씀 했잖아요. 자, 옆 앞에 주일은 뭐 영감의 갑절을 받자. 그 앞에 말씀들은 뭐죠? 다 모세에게 속해갖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는데 저의 다수가 하나님 기뻐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소수만 기뻐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모세 밑에 살았는데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다 같이 받는데도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우리 영감의 갑절을 보면서 우리는 참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인간이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참 그거는 우리가 저기 뭐지? 계시록 9장에 아니 계시록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과 요셉 한 사람 두 사람을 두고 얘기했잖아요. 뱃속에 나기도 전에 행위가 있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지? 또 에서는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토개종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귀 있을 것을 만들고 천 있을 것 만드는데 어찌 천 있을 것을 만드냐고 타살 권세가 있겠느냐. 내가 택자 사랑한 택자 안에서도 그 택자 불택자가 아닙니다. 택자 안에서도 에서는 좀 더 건설권이 안 되고 우리말로 하면은 야곱은 건설권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것이 그 행위 따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세상에 또 그분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좁으라는 생각 갖고 야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불공평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끼리 보면 공평한 게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하나님 모두 원망받 불평들의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제일 큰 영광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그럼 세상에 여러분들 딱 지나보면 자기가 그래도 그나마 부모로서 자식에게 보통 사람으로서 친구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그 예뻐하고 은혜를 값없이 해줬는데 이놈이 은혜는 감사는커녕 배반하는 일들이 세상엔 배반의 세상이라 그래요.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 안 해요. 누가 배반해요? 가까운 사람이 배반해. 제일 배반 많이 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자녀예요. 자녀. 자기 육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제일 배반을 많이 해. 이해가 안 되지. 민영아, 너가 엄마 은혜를 배반했다. 그 이해가 안 되지. 너는 엄마 은혜 배반한 적 없지? 없대요. 야, 이거 그 건이야. 그 건이는 너가 부모의 은혜를 너 육신적 영육을 배반한 적이 있냐 없냐? 많대. 민영이는 없다고 저기는 많다고 하는데 이 멜컨이 이렇게 많다는데 그럼 이거 어느 게 정답이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 일들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래. 어떤 교회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교인들도 목사님하고 그것도 뭐 잠시 1년 전에 왔다 갔다 그런 목사님 말고 18년이나 그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배반한다고 생각 안 하지. 목사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은. 그런데 3자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라는 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원래 배신이 있는 거예요. 왜 배신이 있도록 만들어놨냐? 배신하지 않고 정말 작은 은혜나마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감사를 당연한 게 배우고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복되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온 은혜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 세상 어른들, 믿지 않는 어른들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없어. 테크닉을 배우고 뭐 그걸 배우지. 인간이 감사를 배우고 뭐 또 예를 배우는 거, 그래 배운다고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그 복 있게 하려니까 그런데 그래 배웠지. 안 믿는 어른들인데도 그때는 배운 사람이라 안 해. 배운 놈, 못 배운 놈 이래야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분 사람이 부모에게 또 모든 사람 은혜 받은 걸 아는 사람이 배운 놈이고 그걸 못 배운 게 못 배운 놈이래. 그건 저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느꼈어. 신앙생활하는데 백목사님 설교 안 해도 이런 게 있더라. 부모를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도덕적으로 하는 거, 아니 도덕적인 것도 도덕적으로 하되 마음은 통하지 않지만 의무로 하잖아. 의무라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의무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성경에 자기 가족을 후주로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식 아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 사랑을 안 하고 안 돌보는 건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인데 또 자식으로도 부모를 감사하고 공경 안 한다면 그것도 세상 사람보다 어떠지요?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육적인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도 은혜를 아는 거니까, 그지? 은혜를. 또 우리 세상에서도 예화여서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나중에 깨달아서 당연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일하러 나갈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이다. 우리 이정숙 지사님 뭐 비행기 떼어주려는 게 아니고 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많대.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게 되니까 그게 복이야.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안 찾는 게 복이에요. 예? 힘들어갖고 하나님 찾는 게 복이지. 힘 하나 안 들고 하나님 안 찾는 게 복이 아니지. 그치.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바람에 힘은 들지만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잖아. 그치. 또 하나님 기적도 역사도 있고, 그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이런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 그래 근데 그렇게 배워놓고도 이 복을 못 받으니까 부모 점점 크면서 깨달아서 이게 다 부모의 이렇게 다 부족하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산 거 보니까 부족하신 엄마지만 너무 고맙다는데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엄마가 흙수저 엄마야. 그거 갖고 엄마가 나오는 이런 복 없는 자식도 있는 거야. 그죠? 예? 혹시 민지야, 너가 그런 미혹받기 쉬운데 흙수저 엄마라고 너 원망하고 볼망하지 않아? 그래,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알겠다. 가난한 자식들은요 잘못하면 원망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우리 민영이는 또 혹시 보자. 민영이가 가능성 있겠나? 민영아, 너 엄마가 흙수저라고 아빠 흙수저라고 원망 많이 해봤냐? 조금이라도 아예 안 해봤냐? 지금도 빨리 그걸 감사로 바꾸자. 알겠지? 그래, 감사로 바꿔야 된다. 우리 민영이는 너무 솔직해서 또 이제 그거 세 개만 하면 된다. 근데 그 감사가 있어야 자기가 그동안에 복을 또 받아서 또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망만 있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벌을 우리 보고 주시는 여기서 원인이 있대. 우리는 원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거 해가지고 모든 원인이 된 거야. 내가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분이 최고의 원인이야. 참 이걸 먼저 생각하고 땅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랬다고 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데 이 잘못된 하나님의 계원을 잘못 알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다 한 거 아니래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이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똑같이 하는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선택설, 후택 자기가 해서. 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원인이 자꾸 누구냐면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그건 했지만 너희들의 선택을 통해서 뭐가 된다. 자꾸 이래 말하면 쪼브라운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깊은 안 속에서는 너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게 원인이고 선택의 원인이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진리 은혜에서 그래 들어가야. 근데 처음부터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왜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 시작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보니까 어느새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내가 요 정도 믿음이라도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찾는지도 모르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된 게 전혀 없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역사를 체험해 보면서 조금 이제 모든 게 하나님 원인이었고 내가 원인이 아니었구나. 이게 어떤 시기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으는 죽어도 안 깨져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예? 안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자기가 알아듣는 것도 복이지만 알아들어서 내 생활의 그 방향을 정하는 거 더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 민영이는 알아는 들을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그 생활에 그게 주장이 되지 아직 않는가 봐. 그지? 알아는 다 들어요. 알겠죠? 예. 그래. 우리 이번에 집회 시작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니까 우리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18절에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소망이 나오고 또 세 번째가 19절에 그분의 능력이 저기 크심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뭐 하나님 아는 종류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본문대로 해보면은 하나님 안다는 게 17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의 마음 눈을 확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디든지 너무 많으니까. 왜 이거 에베소 본문을 뭐 17절부터 했다 해도 이게 연결은 다 에베소 우선 에베소 1장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1장에 그 뭐냐면 6절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이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또 위에 몇 절이야? 4절에도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했다. 또 이래 말했어요. 사랑이 계속 나와. 사랑.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민영이가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건 알아. 그건 좋다고 그래. 그제? 그럼 너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좋아? 그것만 좋고. 근데 돈을 막 벌어서 탁 대주는 게 없어서 그거는 싫고 그렇다 이거지. 근데 너 부모한테 받는 것도 좋지만 너가 벌어서 축복받아 버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 엄마가 못 준 그만큼 엄마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너한테 너가 다 하나님 직접 세상 돈도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바란다. 알겠지? 그래갖고 민영이가 이제 그동안에는 가난해갖고 명품도 못 사보고 이것도 못 해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봤을 거니까 아직 더 사야 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준 거 가지고 복음에도 쓰고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 지금도 쓰려고 또 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자기만 다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세상에 그 마음에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 못한 거 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해보도록 해주는 게 좋겠지요.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보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아예 허락 안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조금 맛을 보고 아이고 이제 이게 민풍이 좋긴 좋지만 이것도 좀 허무하구나 이제 알아 알게 아는 정도까지는 이제 가게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 민영이도 명품 사보니까 허무하긴 허무하더라네 그때 보니까. 그래 그 정도 알면서 그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게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체험하면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또 전혀 멀리서 안 해보면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게 안 돼. 어떨 때는 그 죄를 살짝 지어보니까 이거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 다 성경에 다이어트 법제를 큰 죄를 짓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크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면 애정순서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갖고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 모를 때는 우리가 이혼을 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안 돼. 이거는. 그럼 하나님 왜 회개의 은혜를 주겠어? 그제? 회개의 은혜를 준 거는 회개를 통해서 또 선물을 큰 걸 받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 37, 38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은 회개해갖고 세례를 받으면은 뭘 받는다 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잖아. 우리가 범죄한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범죄해갖고 거기서 크게 회개를 하면은 범죄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범죄 순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살대속에 있어서 죄인이지만 그 죄가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필요해서 죄도 세상에 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필요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영육에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필요를 느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없어봐.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엄청 교만해지고 모든 사람 멸시하고 감사도 없고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정말 주신 하나님께 또 겸손히 받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의뢰. 인간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교회도 너무 잘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잘 졌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너무 이래갖고 하나님은 감사 안 하고 막 그거 자랑하고 그거 만족해 버리면 이정수 자님 그래 잘했다. 그래 더 잘 지내라 이래 하겠어. 요것들 봐라. 바벨탑 쌓듯이 이렇게 복을 주니까 저것들밖에 모르네. 자랑은 하나님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 안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어려움이 오겠지. 그래서 그 바벨탑 쌓고 저주 내린 게 뭐야? 갈라지게 만든 거잖아. 뭘 갈라지게 말이 의사가 갈라진단 말이야. 뜻이. 그래서 교회들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어느새가 막 교회들끼리 갈라지고 목회자하고 교회는 갈라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나마 그래도 뭐 목사님한테 그저 오늘 내 개인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 있고 뭐 다른 관계 불목이 좀 있어도 그나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 또 다시 해결을 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응? 우리 이정숙 지사님 얘기 자꾸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서 와서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면 좀 마음 다듬고 가면 또 확 한번 온대 또 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종에게 힘도 못 얻고 회개를 했는데도 못 얻고 오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데 몸은 갔는데 말씀 하나도 안 하고 돌이 이상하게 마이가 들어가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막 찔러갖고 돌아 듣기도 싫고 막 이러면 그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전에까지 은혜 잘 받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래 안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내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너무 세상적으로 옛날부터 백목사님 교회를 너무 잘 짓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 교회 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 적당히는 필요하지만은 그래서는 사랑의 교회를 옛날에 너무 잘 지어서 문제가 났잖아. 이거 목사님들 말하면 다 인정한다. 사랑에 너무 잘 지어서 문제가 난 거 알지? 온 세상에. 몰라요? 서초동에 사랑이 너무 잘 지어갖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건물까지 잘 지었지만 어디까지 있는가 밑에 지하철 그거를 막 연결해 버렸잖아. 지하철 연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장애를 사령하고 했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 네가 안 맞는 거야. 참.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크고 막 이러면요. 교회 자랑하지 하나님 자랑 안 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좀 들어가다 이래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 자랑이야, 교회 자랑이야.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목사님 높이지 하나님 높이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커지면 그 유명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자랑, 하나님 관계가 안 나가고 자꾸 그 외모에 막히는 거예요. 외모. 자, 이제 제자들도 자,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웅장하니까 그거부터 사랑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이 돌이야 돌아도 남자가 다 무너뜨려진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외식이 크네. 성전도 그렇게 지으려고 그것만 지으려고 하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깨끗해진 여기에 힘을 쓰지 않는 거야.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도 너무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안정되면 교만해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유명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유명하니까 좋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기도 사람이니까 다이어트 그래갖고 범죄하고 그렇지. 다 그래야 돼. 그래. 참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나한테 설교하는 게 1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랬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들으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직책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는 힘드니까 직책은 가져야 되는데 직책을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5이라면 다 5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5을 했는데 하나밖에 인정 못 받는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못 받는 그걸 더 감사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은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갚아주시겠죠? 하나님이 갚아. 세상에서 다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또 그 바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도 어려움이 오고 교회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또 똑같이 예수님 우리 설교록에 보면은 이틀 전에 향료를 부은 사건하고 6일 전에 예수님 향료를 발에다 부은 사건 알지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이제 제가 물어보면 아는 목사님도 간혹 있고 모르는 대부분 다 몰라 그거를. 설교해놓고도 몰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백 목사님 말씀이 어떻다 하면서 세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 뭘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야. 말씀을 알아도 적용을 안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아예 모르고. 6일 전에 환란이 멀 때는 여러분들 저번에도 이인자 집사님 모르니까 몇 년 전에 했다고 모르더라고. 이제는 확실히 알아. 김영미 집사님이나 김성희 집사님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확실히 알아요. 6일 전에 발에다 기름 부은 거하고 예수님의 발에다 환란 이틀 전에 머리에다 기름 부은 거하고 무슨 뜻인지 김영미 집사님 알아요? 뭔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대충은 알지? 뭐 깊이는 몰라도. 자,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 다 알아야 돼. 알겠지? 김성희 집사님도 알지? 우리 건이도 알고 있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왜 뭐냐면 한 번 더 하는 거는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 제일 귀한 거를 그때는 결혼식에 쓰는 그 돈을 집상금이잖아. 그걸 향료 한 병의 값이 그거잖아. 그거를 다 들여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단 말이야. 교회 발에다가 부었어. 이제 마지막에 주님 내가 그 발에다가 하나님 교회 제일 인간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봉사하고 하는 일들 있잖아. 그지? 그거를 남이 안 알아주는 그 일에 조용히 거기에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여서 감사함으로 누가 알아줘 안 줘도 좋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지? 근데 보통 때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교인들이나 집사나 목사나 이럴 때 유명해지겠다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돼야 돼 하고 유명한 집사가 돼야 돼 하면서 교인들이 이래 했는데 왜 우리 집사님들 보면 안 알아주냐고 원망하고 내가 뭐 하려고 안 알아주는 일을 하겠어 막 이렇게 하고 또 난리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응? 또 우리 교회는 그 무슨 기도고 대표 기도를 안 시키니까 나는 왜 대표 기도 안 시켜주지? 또 기도 시켜주는데 누구는
20분 기도해도 말하는데 난 10분 기도한다고 짧게 말해? 오, 뭐 이러고 또 이런단 말이야. 또 대표기도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알겠죠? 네. 우리 김창수 선수 들어보는데 대표기도 때문에 그럼 그 부역에도 그렇다더라 보니까. 또 다른 목사님 대표기도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안 우리도 안 하고 서북교회도 대표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이제. 근데 환란이 딱 온다. 환란이 오면 이제 하나님은 발에다 기름 부었던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저것 하려면 그때는 환란이 오니까 머리 대기 싫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무슨 교회고 서문학교에 보니까 너희 중 며칠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대표로 뽑혀갖고 오게 갇히는 거야. 자, 그러면 슬슬 도망가서 다 이리저리 피고 도망가는데 그래 이럴 때 내가 그래 끝까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듯이 계속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게 머리에다 기름 붓는 게 되는 거야. 왜 다 도망가니까 이제는 몇 명밖에 안 남았어. 그지? 그지?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잡아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 그죠?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교회 사랑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니까 그 사람밖에 안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환란을 직접 당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많이 사람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는 어떻게 같은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부었죠? 예? 깨트려서 부었죠. 남이 방해를 못 하도록. 그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매주 며칠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지만 한정되게 당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는데 그 열흘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 생명의 면을 내게 얻게.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응? 근데 보통 교회들 그래 당하면요. 대부분 나서는 사람들이 간혹 한 사람, 없는 교회도 있고, 또 한두 사람밖에 없고, 다 눈을 알면서도 알긴 아는데요. 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 나서지 못하겠어요. 또 이러면 나도 들어. 그런 말도 들어, 누구한테. 그래, 그거 보면 느끼는 거는 정말로 그럴 때 생명을 내던지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구나. 그런 걸 느껴요. 공의 어떤 일에도 그래요. 응?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게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까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감의 갑절에 설교를 할 때, 영감의 갑절을, 성령의 갑절을 언제 줄까 물어봤죠. 길갈 생활에서도 안 줬어. 그죠? 요단 베델 넘어가 여리고를 넘어서서 요단강 사선을 목성까지 들여서 주님을 쫓아갈 때 엘리야를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게 뭘 구하느냐 물어봤자. 근데 뭘 구했지? 영감의 갑절을 구했지. 왜? 성령의 갑절을 받아야만 악한 시대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감당이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더 하나님 더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차려보겠어. 이런 사람은 벌써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고 나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하고 나서 잘한 것도 아니라 잘못한 건데도 자기가 한 줄 착각하고, 그지? 인간 구원은 자기 개인 구원이나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하는 데 돼 있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부자 청년이 뭐 영생구원 이루겠다고 나왔는데 일반 도덕적인 건 잘했는데 생명도 아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그건 못한 거야. 그래 그것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자기의 세상 부여를 못 내놓은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결심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이제 우리는 다 내놨다고 그 자리 했잖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서 더 부자 청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 그런 자에게 나와 복음에서 부모 전또 형제 자매를 버리니까 거기 목숨까지는 안 나와 보니까 그렇죠? 목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죠? 여러 배 받되 핍박을 기만해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오잖아요.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다음 누가복음 10장 15절에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는 거긴 다
마음도 하고 목숨이 꼭 들어가.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이럴 때 영생구원을 얻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제일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아우, 난 그런 예수는 믿기 싫어. 그러면 명강갑절을 못 받는 거야. 그 사람 세상에 종대 갖고 사는 신앙생활, 기본권은 얻지만 세상에 종대 갖고 사는, 세상에 결혼받고 세상에 종대 갖고 사는 신앙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을 세상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어떤 뭐 귀한 사람보다도, 그죠? 어떤 목숨보다도 가치 없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예? 안 오시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게 제일 귀한 걸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귀한 갈래길을 꼭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걸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목숨이 과격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정말 귀한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영감의 갑주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자원 심정으로 올라와야 되겠지만 너무 어릴 때는 그 자원 심정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걸 오늘 새벽에 민주주의하고 하나님 독재 말했잖아요. 그죠? 자, 건이야, 너 오늘 새벽 설교 들었나? 그러면 우리 교회 저 사랑이나 시아나 윤이나 산이 같은 애들 보고 그 엄마가 무슨 민주주의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다수결로 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근데 민주주의도 원래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민주주의 잘하는 거는 다수결로 하는 것보다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안을 만들 때 타협이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가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소수가 있어도 소수 의견을 어느 정도 약간 타협에 이어주는 거야. 원래 그게 제일 올바른 민주주의랍니다. 다수결로 하니까 너 한 표가 이겼잖아. 너는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이런 건 원래 민주주의 본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게 맞긴 맞아. 그렇지만 정말로 소수 의견도 좀 참작해 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그것보다도 다수가 할 때는 성경에는 다수로 하지 말고 하나는 어릴 때는 비슷한 사람끼리는 전원일치라는 거예요. 전원일치를. 일이 안 돼도 내가 지나보니까 일이 안 돼도 인간끼리 막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에는 다수결로 해서 일이 진행돼서 좋지요. 얼마 가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도 공예도 지금 일을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해요. 자기들끼리도. 근데 제가 보면은 그럴 바에는 다수결로 막 몰아붙여갖고 기술적으로 딱 다수결로 몰아붙여 만들어 놓으면 말 못하도록 만들어 놓잖아. 그럼 좋은 것 같아도 자 설득을 할 때 말빨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말빨이 좋아서 말 못하게 딱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멘 하고 좋아서 합니까? 니 하는데 내가 말 못해서 그렇지. 해봐라. 내 말 듣나? 이래 하겠습니까? 소정씨 말 못하는 사람이 설득에 팍 당해버렸어. 회의 기법으로 탁 결론 내버려서 다수로.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기뻐서 하겠습니까? 해봐. 나는 안 할 거야. 이러겠어. 응?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거든. 사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돼야지 어떤 회의 기법으로 끌고 나가면 되겠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보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 안 하는 게 나아요. 할 때 어떻든 하겠죠. 여러분 생각에 일이 되도록 해야 돼. 인간이 일이 되도록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도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은, 그래서 어떤 사람 묻게, 그래, 평생 해결 안 되고 중간까지 가는 일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길게 1년, 2년 끌어서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다 내일 다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이 나서 막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라도 그게 진리의 도가 낮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살 때 내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더 큰 일을 벌이지 않는 사람 됩니다.
사람을 원수 삼고 잃어버리고 이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만 가까이 못 지내서 서로 불편 없이 지내는 관계는 되지만, 그지? 나중에 그걸 그렇게 밀어붙이면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하고. 소수의 사람들하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또 독재라는 건 뭐냐. 부모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은혜 기간에게는요, 어느 때인가 이게 정말 오랜 길이잖아. 그러면, 어릴 때는 이 독재도 힘이 없이 따라오잖아. 근데 커서는 좀 적은 때는 말을 적게 커서는 많은 말을 해서라도 깨우쳐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기다리면서도 끌고 나가야 돼. 타협을 안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놔둬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 놔둬야 돼. 하나님이 뭐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하지. 꼭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첫째는 뭐라고요? 어려서 들을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크면 우리 성수년기 되면 좀 그래도 알아듣도록 많은 시간을 설득을 해야 안 되겠어. 가르치는. 그 전 해야 돼. 또 그래도 안 되면 좀 말하고 기다려야 돼. 그지? 기다려. 그래도 안 되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맡기두고 놔두세요. 예? 억지로 어릴 때는 억지로 끌고 가도 돼요. 아직은 윤희사례만 해도 끌고 가도 됩니다. 우리 민지만 하면 끌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자기가 또 동의하면 하는 거야. 그지? 그래도 머리가 더 크면 이제 말 들으려고도 안 해. 지금 또 똑똑하다고. 우리 민영이는 혹시, 민영아, 너 엄마 말을 듣냐, 안 듣나? 어이구, 고맙다. 그러면 그 말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더 지가 딸났다가, 엄마보다 지가 낫다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버리면 더 말 못하는 거야. 우리 후배들도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목사님 그래도 말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아이고, 우리도 안 돼도요. 뭐 이런 사람 있고, 그래. 그럼 우리도 안 돼도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내가 생각이 좀 달라도 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그거 하다가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모레 또 만나 얘기하자, 말 많이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제가 지금 이걸, 구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많은 사람들 안에 자기 리더로서 끌고 나가는데도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좋은 거야. 이런 걸 잘해야 리더가 되는 거야. 리더, 좋은 리더. 이런 걸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리더라는 거는 권위를 가지고 잘 끌고 나가 따라오도록 너무 어린 사람만 만들지만 또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설득해서 또 기다리면서 끌고 가고 또 지지하려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 또 말은 옳다 그러다 말은 했지만 기다려주고, 그지? 그래. 안 따라오면 그래. 조용히 자기 알아서 하게 해서 나중에 머리 터지고 오면 아니구나 이제 알고 와서 이제 겪어야 오잖아요. 예를 들면 보냈지만 나중에 자기 잘못된 돌아오면 굉장히 권위가 서는 거야. 끌어가는 사람이. 그지? 이러면서 리더가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안 된다고 오늘도 결판 내보자. 내일 또 만나보자. 다음날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서로 막 이렇게 원수 벌어지겠지, 그지?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지?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 어느 힘은 써야 되지만 어느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또 자기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 일하시면 다 좋게 되잖아, 그죠? 이거 끌어가는 그 부모가 자식을 끌고 나가는 거나 또 목사님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나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뭐 리더를 해 나갈 때 끌고 나가는 거 거의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안에는 왜 모든 조직체 안에는 어린 사람이 있고 좀 중간층이 있고 아주 좀 잘난 척하는 뭐 이런 머리도 있고 그렇잖아. 승어리가 있잖아. 이걸 잘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야. 그죠? 리더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을 다 전체 그게 잘 되기를 어린 층어리, 중간 층어리, 장성한 그 좀 다 잘대로 해서 끌고 가려는 거잖아. 그지?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리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가 아니고 주식회사 사장님이 진정한 사장은 또 그렇게도 안 해. 다 같은 어떤 사장은 보면은
요번에도 보니까 그런 거는 저기 같은 회사라도 저 하나의 이 김승년 사장이 잘해. 사람이 좀 성격이 까빠해도 그 사람은 자기 사람들한테 막 잘해줘요. 막 엄청 잘해줘. 법에 어긋나도 막 더 잘해줘. 그래갖고 하나 에로페이스인가 그 회사 그 만드는 회사고 자주포 만드는 회사잖아. 그지? 하나 에로페이스 자주포 그거 많아갖고 작년에 직원 1인당 몇 천만 원씩 상여금을 줬대. 몇 천만 원씩 받았대.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지? 그쪽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은 온 사람대로 딱 맞춰서 이렇게 잘 하는 거야. 하는 거.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있는데, 야, 회사를 희생만 하나 희생을 하겠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또 돈을 많이 준다고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지? 사내 문화가 또 그래 있어야 돈이 좀 적어도 또 있는데, 근데 모르고 돈만 많이 주는데 그 상하관계가 안 좋고 사회에 이런 인간이 그 대접받는 게 없으면 또 돈만은 안 있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돈을 조금은 좀 적게 줄 수는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인격 대우라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맞으면 조금 적은 거는 참는데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겠지. 그지?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는 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사람마다. 그래서는 자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게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 주제의 후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건데 세 가지, 뭐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준 소망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또 뭐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줬잖아. 그것이 오긴 오는데 그것을 알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와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자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서가 내게 왔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 주님이 그 순서대로 내게 찾아오셨다는 걸 믿고 항상 모든 원인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그래야만 이 항상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하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생활하는 거야. 근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 다 되는 게,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만 된다 하는 사람, 아직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배울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배울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배우는 거고, 어려울 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높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준비의 기회를 줘갖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죠? 우리 AI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학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평안할 때 그 정도의 학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배우도록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이게 평소에 그 기름 준비고 그게 경건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은 큰 환란이 오잖아. 그러면 그게 더 발휘가 돼가지고 더 큰 체험 속에 더 큰 학습이 되는 거야. 큰 결론이 얻어지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내가 AI 알고리즘, 내가 좋아하는 거를 봤으면 또 좋아하는 게 필연적으로 뜨게 돼 있잖아. 그죠? 알고리즘이 무섭죠? 나쁜 생각을 하면 또 그 데이터 안에서 나쁜 걸 많이 경험했고 배웠어. 그럼 더 잘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아예 나쁜 데 생각 접선도 안 해보고 그 데이터도 없다면 그게 형사 합수시키려 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이 안 되는 거야. 내 그런 지식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그렇죠? 누가 옆에서 막 해도
A가 흐름을 돌려 해도 그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김윤수 목사님 제자된 이인자 집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니까 조금 나오다가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래 나오더래. 그 제미나이에 했어, 챗GPT에 했어. 예? GPT 우리 스스로 학습을 못하네, 이인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배운 게 있고, 그치? 또 내가 인생에 체험이 있으면 그나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돌릴 때 그게 탁 나와서 잘 연습이 된단 말이야, 연습.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이렇게 배워두는 것도 연습입니다. 알겠죠? 또 제일 좋은 거는 배운 말씀 그거라도 가지고 또 내가 한번 살아본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더 큰 좋은 연습입니다. 그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AI 이 알고리즘 알기 전에부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배운 말씀이 있어. 내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한 건 나라는 사람이 돼버린다. 연습, 경건 연습, 기론 준비로. 근데 그 AI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의 머리에 돌아가던 그걸 흉내낸 거거든. 그죠? 그거 보니까 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내 느낌이 좋은데 이제 왜 이걸 말하냐면 요즘 보통 그 원리 자료로 말하면 실감을 안 가죠. 근데 자연 계시를 가지고 말하면 그나마 엄마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느낌이 좀 많이 가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젊은 사람들은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나이 좀 잘 알잖아. 맞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걸 쓰는 겁니다. 네,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원리로 말하는 것보다 만약에 자연계시 중에 AI 알고리즘도 그 원리가 아니까, 그렇지? 세상 자연계시 중에 하나 아니가.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면 조금 더 약간 실감이 조금이라도 더 나냐? 많이 난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 많이 난대. 그냥 자연계시 안에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 기론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물론 남아있지만 이 자연계시를 잘 쓰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잘 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전부 다 자연계시 갖고 있잖아. 씨 뿌리는 비유. 그지? 또 뭐야? 기름 준비. 기름 준비는 어떤 씨 뿌리는 건 자연의 현상을 갖고 한 거고 기름 준비는 그 유대 나라의 그 풍습을 갖고 한 거잖아. 풍습. 그지? 풍습을 들어 있잖아. 그지? 풍습. 또 달란트 비유도 어떤 그 사회 제도의 어떤 뭘 갖고 한 거야. 알겠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대로자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 중에 세상을 깜깜 모르고 성경만 아는 게 깨끗하다는 그 말을 진짜로 이건 마귀한테 깊이 박힌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도 보면 만물에 하나님 신성이 나타나서 과거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져 갖고 사람들이 이 신성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자, 제가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그러므로 제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이런데 사람이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우둔해졌는데 이래 돼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26절.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그 후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뒤에 가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깨달아 갖고 그래서 요 3장 21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로부터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나타났고 인간의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 갖고 또 몽학 선생 요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에 가면
모학생생 율법이 예수님께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죄를 주 앞에 구하고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순서가 되게 돼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실력이 있는 거야. 딱 세상을 보면서 너무 험한 세상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무서운 세상 중에 뭐지 피란처 있으니 환난하자 이러게 물결이 뭐라고 어떻게 나오더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쓰나미잖아. 두렵지 않네. 참 또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쁜 소리 들리네.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 어려운 세상에 주를 더 귀히 여겨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막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여기서 내가 정신을 빡 차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면은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게 되고 또 나도 천인만인이 엎어지는 그 자리에도 내가 구원 얻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광대하시다고 시편 보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게 된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세밀하시고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거기에 주인공이 됐네. 이런 걸 다 깨닫게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평안할 때는 도리 안 돼. 세상이 막 변동하고 어떤 내 개인의 현실이 막 어려워.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요셉같이 그죠? 누구같이 또 다니엘같이 이렇게 하면 엄청난 게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꾸 뭐대로 하죠?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자꾸 원인을 하나님께 안 두고 어디다 둡니까? 사람들에게 두고, 그지? 어떤 일에다가 두고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그렇고, 그지? 조용하지 않고 또 세상 국제 정세가 너무 또 위험하다 그러고 안정되지 않다고 하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에겐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건이한테 세상 사람들에도 그런 사람은 세상을 좀 크게 남보다 뛰어날 수 있냐 없냐? 많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위기를 뭐로 삼지? 기회로 삼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 가다가 세상 말 멘탈이 없어갖고 막 겁이 나서 그만둬버려. 그 멘탈이 하루도 못 가. 멘탈 알지? 멘탈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옥녀 씨 멘탈이 무슨 말인지 알아? 저 모르지? 그런 거 배우라고. 자, 민영아, 멘탈이 무슨 말인 줄 알지? 거기에 대해서 딱 자기가 정한 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걸 말하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멘탈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멘탈이 생기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돼 나가는 거야. 돼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세상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만약에 뭐 어떤 물질이다, 과학자다, 뭐 정치인이다, 뭐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대로 모든 원인이 힘들게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이런 일이 왔지? 왜 세상 국제 정세가 이러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벌써 뭐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로 하나 들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했잖아요. 그럼 거기 망하는 사람 망하고 잘 되는 사람 엄청 잘 됩니다. 여기서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우리나라 큰 첨단 기업들이 지금 중국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한 5년에 10년은 시간을 벌었다 했잖아. 그죠? 그들은 우리는 중국에 다 그 첨단 기업들이 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맥힌 것 같이 다 맥혀버린단 말이야. 그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된 건 하나님 그렇게 한 거잖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잘 활용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같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잘 활용하는 기업도 있고 잘 활용하는 기업은 더 잘 될 거고, 그지? 활용 못하는 기업은 망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게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트럼프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된 것 같지. 하나님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야. 근데 그분에게 나가면 돼. 트럼프한테 가서 붙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미치는 게 뭐면 지금 우리 화폐 계획 전쟁이 일어나잖아. 뭐냐면 종이 돈에서 디지털 돈으로 바뀌잖아. 디지털 돈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CBDC 발행하려고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돈으로 발행하는 거고, 미국은 CBDC 발행 안 하고 뭐를 발행하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잖아. 그지? 근데, 그래.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언젠간 발행을 하겠지. 근데 겸해서 쓰겠지. 우리나라도 아마 벌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두 가지를 겸해서 쓰겠죠. 그죠? 그럴 때 굉장한 어떤 사람들은 준비를 하면 굉장한 돈을 벌고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 거지는 거지가 돼버리는 거야. 이 안에서. 세상에. 자, 옛날에 우리 화폐 시스템이 옛날에 별로 없었잖아요. 대부분 현물 많이 했잖아. 그렇죠? 현물은 창고로 막 쌓아두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창고에 막 쌓아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보석이 그 화폐 대신 바뀌고 또 나중에 화폐가 종이돈으로 바뀌고 종이돈으로 바뀌는 시대 있잖아. 정부에서 무제한 옛날에는 기업회 시스템이 금을 1,000원, 100만 원씩 있으면 100만 원씩 돈만 딱 찍어내도록 하는 금 본위 제도에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인플레가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어느 시기에 미국이 아이고 우리 금 바꿔주세요 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돈을 갖고 나니까 미국이 또 돈을 찍어냈는데 그런 돈이 그만큼 금을 준비해서 돈을 찍어낸 게 아니니까 아이 못 박아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들통이 났으니까. 들통이 나니까 닉슨 대통령이 우리 그 금본위제도 없어. 그냥 신용화폐야 이렇게 선언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찍어내는 대로 무작 찍어내니까 세계적으로 돈은 많이 나오고 물건은 그대로 쓰면 인플레가 생기잖아. 인플레.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긴축 통화를 해도요. 미국이 막 돈을 찍어내면은 만약에 물건이 이게 10,000원짜리지 내년 되면 인플레가 되면 11,000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 만약 그러면 뭐가 돼? 10% 다운, 10%보다 더 어느 정도 다운이 되지. 그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면이 옛날에 10원짜리가 지금 500원도 넘잖아. 한 20년 전에. 자, 돈 가치가 뚝뚝뚝 떨어졌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저금해서 2% 이자 받는다 해도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세계가 지금 화폐, 중앙은행에 발행한 화폐 시스템의 세계고 특히 미국이 아무리 우리가 긴축 경제,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면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그 돈의 가치가 은행 갖고 있는데 한 1년에 10%인지 내가 5%인지 몰라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돈이 우리는 은행에 넣고 수수료를 안 내는데 저절로 수수료를 10%씩 내고 있는 거야. 뭐 예금 하면서도 10%씩 안 그러면 내가 돈으로 갖고 있어도 수수료를 10%씩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제. 응? 그런 시스템이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돈을 딱 변동 없는 거라고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변동 없는 분이야. 우리가 그분의 그거는. 그죠? 더 물 있는 자는 바다, 없는 자는 넘치는 세상과는 또 어떻게 돼? 변동이 있어서 다 나중에는 없어질 뿐 아니라 어떻게 돼? 썩어버려서 없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야. 자, 썩어져서 없어지고, 그죠? 썩어져서 없어지고 나중에 동록이 쓸고 좋은 일 먹는다는 건 돈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보관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뭐 권세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지? 나만 고통당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냄새나게 만들고, 그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래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 쌓아두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내게 필요한 영육의 것들이 맞춰서 하나님이 딱딱딱 주시는 거야. 근데 살면서
인간들이 말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나한테 그걸 알아서 주권과 적정히 하실 분이니까 나는 살아본다.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래 의식주, 인간관계, 뭐 이거 다 알아서 잘 해주시고 살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내게 먼저, 그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임금들 앞에 성도들 앞에 끌려가려니 어떻게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뭐라고 했죠? 너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이 할 말을 내게 주시리라 이래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니엘이 요셉이 할 말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고 할 말을 딱딱하게 만들어 준 거야. 알겠죠? 응? 또 하나님이 어떤 경제 문제, 이건 이런 거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래 말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고 혈육이 아니다 했잖아. 하나님 알려주시는 연습을 매일매일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탁 열려주시고 그 시대에 맞도록, 그지? 또 어떨 때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연구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가 탁 나오게 해주시고 말이지.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에 딱 그 맞도록 다니엘이 10배나 되게 받았다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으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 택하여 주시고 또 예정해 주시고 또 창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와서 건설권을 이루도록 여러 면으로 현실을 만드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그 음성 그 역사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힘써서 내 현실을 만들어주고 함께한다는 걸 알고 놀라고 감사하고 두려워 떨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심령, 예민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